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고 또한 그 부유한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특별히 이제 농부들이 착취를 당하는, 지주들에 의해서 농부들이 착취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로 본다면 단순히 농부 개념을 떠나서 일을 시키는 자와 또한 일을 하는 자, 흔히 말하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크리스찬들, 이 사장님들, 회장님들은, 대표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 연약한 자들 또는 이제 이 피고용인들을 사랑으로 아끼고 정직하게 그들의 일한 삭슬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단순하게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제 만져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부터는 이제 좀 반대되는 부분으로 좀 나오죠.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착취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단순히 뭐 돈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되어진 그러한 이제 부에 대한 이 착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좀 피해를 보는 그런 때가 있죠. 그 당시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야고보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억압하는 그 부유한 자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 교회는 그들을 오히려 높이 쳐주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좀 우습게 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팽배하게 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그 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참아, 인내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무언가 이제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항하고 그들에 대해서 무언가 억울함으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뭔가 오히려 기다리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스럽고 미련스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크리스찬들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봤을 땐 이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부분일 수 있지요. 특별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귀한 열매를, 그러니까 원래 원문상으로 따져보면은 농부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귀한 열매가 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이 심판의 부분이나 또는 어떤 억울함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귀한 열매들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키우려면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른 비 그러면 이제 봄이고 늦은 비 그러면은 이제 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한 10월 정도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때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때에 이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흔히 말하는 이른비고 한 3, 4월 정도에 또 다시 비가 한번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농사가 잘 돼요. 그거를 이제 오히려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천수답 아닙니까? 천수답이라는 게 뭐죠? 비가 와야지만 농사가 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열매를 귀하게 우리가 이제 받기 위해선 일단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농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억울한 상황이 있고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기다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때, 여러분 심판때에 믿는 자들은 오히려 상급을 받지만 이런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또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그 믿음의 모습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길이 참고 이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영역은 너희 영역이 아니야. 무언가 너희의 영역이 아니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려. 인내해.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굳건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강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내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의 강림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은 뿌리를 박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자 누구를 보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곳에 목회자로 보내죠. 그때 바나바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고 라는 말에 굳게 한다는 건 목적을 가지고 라는 뜻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좀 대입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데 이 참는 게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목적?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목적.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그때 되면 그들이 심판받을 거야에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받는 것도 심판받는 거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거야. 너희들에게 인내한 만큼의 상을 주실 거야. 너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부유한 자들에 대한 원망,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끼리의 또 원망이죠. 일단 부유한 자들에 대한 원망은 우리가 해봤자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으로 너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말아라 라는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들끼리 서로 어렵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피해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어느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의 가해자가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피해자로 머무는 거 그건 좀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 오히려 너희가 피해를 당해? 그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런데 그걸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저주하면 결국 너희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가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 둘째치고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내가 누군가의 가해자가 되어서 심판주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로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러분,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면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의 삶도 그 안에서 보상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인내하는 자, 참는 자, 원망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유한 자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들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인내의 화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에 결과까지 보잖아요. 인내했을 때 그가 부유함도 얻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의 신앙을 인정받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존속 여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복은 욥의 인내로 받은 복은 뭐 그 이후에 뭐 재산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치 않으셨다라는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게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11절까지는 인내에 대한 내용, 뭐 이렇게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뜬금없이 나와요. 이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이전과는 아무런 맥락도 상관없는 말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은 같은 거에서 연결돼요. 여기서 맹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헛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하는 헛된 맹세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걸로 뭔가 이걸 마치 이겨낼 것처럼 그 인내하는 부분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헛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 헛서원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 사람들 앞에서 이게 헛맹세의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의 저주입니다. 저주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벌을 받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저놈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내가 크게 아주 그냥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어떤 거짓된 맹세나 헛된 맹세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오직 너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든 상황이면 주여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진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시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정죄받음을 면하리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들로 그들을 저주하고 그러한 맹세들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우린 있는 그대로, 고난받으면 고난받는 대로, 또한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억울함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로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